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일 토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두 번째로 만날 이 새벽 이 아침 시간, 오늘도 여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손길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도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결심하며 나가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또 주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이제 우리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 가운데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능하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또한 저희들 감사와 영광과 또 존귀함 올려드리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금년도가 시작이 되어서 이틀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또 그 해수로 보니까 신축년이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소외해인데 우리 또 소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 꾸준하고 황소걸음, 하여튼 포기하지 아니하고 쭉 가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1월 달에는 잠언, 또 전도서, 아가서 이 세 시가서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2021년 시작하면서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금년을 여는 것이 굉장히 참 유익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그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플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결심하고 있는 것 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가장 큰 힘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서 해야 될 일들은 지혜롭게 판단을 잘하고 분석을 잘하고 또 예측을 잘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1월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지혜라고 하는 그것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지혜는 좀 경험이 있고 또 나름대로 학식도 있고 세상을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이고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우리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식의 출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50이 넘어가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로구나 이제 조금씩 알아지고 있는 것인데,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보는 정도, 또 내가 생각하는 정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정도, 이 정도만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살았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늘 옳은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또 이게 잘못된 경험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또 판단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오판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게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로구나, 이게 이제 인생을 점점 살아가면서 우리 경험하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이제 인생을 막 출발해야 되니까 이제는 뭐 내가 한번 해보리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출발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도 곧 알게 되는 것은, 내가 해서 할 만한 것이 있고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연히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시켜 주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잠언 1장 7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출발이 아니겠는가.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이제 인생을 이제 막 시작을 한다면 아직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혜를 누구에게서 구하는가? 대개 노인들에게서 구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세상에 대해서도 이미 경험을 하고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보고 노하우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이제 인생을 막 살게 해서 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노인들, 우리 허연, 머리가 허연 이런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세대가 좀 달라져서 나이가 드는 사람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은 요즘은 어떻게 얻나요? 요즘은 구글 치면은 지식이나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그 테크놀로지, 기술 뭐 이런 분야가 나타나면서 나이 드는 사람들은 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신세대가 열려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노인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구글이라든지 혹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 동아리, 이런 데서 정보들을 알게 되지 않는가. 그리고 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다른 것, 노인들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을 가끔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젊은 동양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지혜를 노인들에게 구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오랫동안 전통처럼 나타났었는데, 제가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구글 쳐도 안 나오는 것이고, 인생에서 느끼는 인생의 깊은 그런 맛은 역시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잠언도 마찬가지죠.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젊었을 때 향락을 누리고 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회고해보고 자기 인생을 반추해보고 하면서 그 지식들, 그 지혜들을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가,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저에 대해서도 계속 보는데, 우리 노인,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 이게 저도 그렇게 이제 뭐 해당이 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상하게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아주 그냥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딜하는 게, 저도 이제 이걸 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진리, 정말 지혜, 여기에 터치하는 것은 뭐 경험이 쌓일수록 좋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약간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났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유연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젊었을 때는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보여주고 하는 그때에 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터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 이제 1절과 2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패턴으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서도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그 결과. 5절, 6절도 마찬가지죠. 3절, 4절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1절에서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내 마음으로 지켜라.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얕은 꼼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맛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 짧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법은 영적인 부분이고 아주 깊은 그 영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얕은 그런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보면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 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준, 대학교 학생의 수준, 이게 레벨이 다 다르죠.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자료를 초등학생들한테 일러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레벨이 낮아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지고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대학생들이 배우는 그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무슨 수학 같은 거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자꾸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이러면서 어느 레벨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글자로 나와 있으니까 뭐 글자를 이해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 글자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 더더군다나 거기에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수준이 낮은 차원에서는 알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점점 그 사람이 좀 노련해지고 또 지식도 있어지고 경험도 있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터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었을 때에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면서 어느 때 갑자기 탁 말씀이 열려지는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명령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라. 나머지는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한다. 그게 내가 장수하게 되고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파워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사랑이에요.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옳은 것입니다. 사랑, 옳은 것, 이러한 것들이 계속 너에게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이 목에 메어서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목에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뭘 대단하게 뭘 친절하게 하고 나이스하게 하고 뭐 그렇게 애써서 사람들의 인심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옳은 것, 이걸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네가 존경을 받고 귀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있는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되게 이렇게 지혜롭게 자기를 여기는 사람은 야, 난 이 정도면은 돼. 뭐 까불지 마. 뭐 이런 수준이죠. 그러나 계속 자기를 낮추면서 배우는 자세로 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13절에 있는 말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사람들, 다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지혜로운 사람들.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왕이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또 현명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너 참 지혜롭게 이 세상을 잘 살았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미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존재, 나는 아직도 계속 배워야 하는 존재,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 견지하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혜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21년도에 우리 다른 건 다 몰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참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지혜롭게 살았다,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1년도 신년 벽두를 맞이하면서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매일 영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가 밝았으니 이 새해에 걸맞도록 우리 지혜롭게 우리들 앞에 있는 삶을 설계해 나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지혜는 나로부터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금년 안에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1월 3일은 우리 금년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8시 또 12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15분 전 일찍 오셔서 미리 또 우리 방역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월요일 1월 4일서부터는 일주일 동안 신년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강사 목사님들 각기 다른 목사님 5분, 그리고 담임 목사 해서 6명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재단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스케줄은 다 똑같고요.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또 필요하신 대로 다 가져가셔서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계속하고 있고요. 2021년도 달력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 온라인 예배 오늘 10시에 줌으로 모임 갖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기회가 있으시면 아이들하고 같이 줌 예배 참석하시면 너무나도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날 10시입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교회 웹사이트 또 여러분들께 또 전달하는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박정균 집사님, 박인원 집사님, 박효성 목사님, 배석광 성도님, 문현숙 집사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김희재, 정지은 성도님, 또 우리 조성혜 권사님도 지난주에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잘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품는 가정, 조영춘, 조수영 집사님 가정, 강동엽, 전주영 집사님 가정, 권태철 집사님, 김현주 권사님 가정, 이 세 가정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로 품는 속회, 버겐 속회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희재 성도님, 정지인 성도님, 최유경 성도님, 박준우 집사님, 오진 집사님, 이양현 집사님, 이일숙 집사님, 김혜선 집사님, 이기덕 집사님, 최태순 집사님, 도영석 집사님, 이숙경 집사님, 우리 전재민 집사님, 이기영 집사님, 이광숙 집사님, 박준우 성도님, 강윤정 집사님, 우리 버겐 속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지금 계속 더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1년도 우리 계획하시는 것 또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또 축도 이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금년 한 해 새로운 한 해 열어주셨으니 금년 한 해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금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고 위험천만한 일들 맞이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위험한 요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순금과도 같고 정금과도 같이 귀하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 그런 경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그레이스 베델교회와 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빨리 쾌유되고 치유되어서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또 우리 사랑으로 품고 있는 새 가정, 또 우리 버겐 속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이들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기도 제목 또 결심하고 있는 일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주의 헛된 것이 아닌 좋은 결실로 나타나서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 그 이상으로 결과들이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 모두 다 쓰임받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 속의 가정 속의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